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8편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시는 다윗이 지난날 썼던 두 개의 시를 합쳐서 만든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쓴 시편 57편과 다윗이 왕이 되어 에돔과 전쟁을 벌일 때 쓴 시편 60편 두 시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탄생한 시가 바로 시편 108편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데 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있긴 하지만 또 그 한 사건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믿음의 멘토가 있지만 또 어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여러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듣는 말씀과 또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먼저 1절로 5절은 시편 57편에서 발췌한 고백입니다. 자, 당시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57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불리던 그가 사울의 시기로 쫓기는 신세,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과 그의 최정예 군사들이 다윗을 쫓고 있으니 도무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제사장과 그의 성읍도 진멸하는 사울이 두려워서 누구도 감히 다윗을 돕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 몸을 피할 곳이라고는 광야에 있는 작은 굴이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 없이 생명을 부지하려 도망치는 자신의 현실이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하고 원통한 환경에 다윗은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자신의 현실을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이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하죠.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미혹하고 때로는 고난으로 말미암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였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인생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흑암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캄캄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흑암을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벽에 동이 틀 때 어둠이 저항 한번 못하고 주랭랑을 치듯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의 인생에 들이운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영광의 빛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짙게 드리웠던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고난이 물러가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목한 것이 뭐예요? 주의 인자와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성품이라고 했죠.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했습니다. 인자,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또 진실, 에메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심과 더불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실을 에메트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을 부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초라한 목동,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찌꺼기와 같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비록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일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그런 나를 기름 부으셨으니 뜻하신 곳에 나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자와 성실로 다윗을 세우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인자와 성실로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로 13절은 시편 60편을 발췌한 고백입니다. 자, 시편 60편은 다윗이 에돔을 물리친 후에 쓴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북방에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북방으로 몰려갔죠. 그런데 이 틈을 노리고 남쪽에 에돔이 쳐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빈집털이를 한 거죠. 유다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여러 성을 짓밟았습니다. 잘못하면 북쪽의 아람과 남쪽의 에돔의 협공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에돔을 막기 위해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을 긴급하게 파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7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세겜과 숫곳은 가나안과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던 곳입니다. 그 모든 땅을 나누어 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동편에 있는 길르앗과 므낫세의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서편의 에브라임과 유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압과 에돔, 블레셋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지키실 이도 하나님이란 거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지켜보려고 이 발버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북방의 아람을 물리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유다를 쳐들어왔던 에돔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에돔을 쳐서 에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의 종이 되어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자, 다윗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곤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용기를 얻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